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 그 안에는 이제 예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행하셔야 되죠. 그 실행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창조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이런 건물을 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걸 이제 하나님도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작정이고 예정이었어요. 그 계획을 세운 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실행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창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 그죠? 이러한 창조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면 그 창조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조로 시작하여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로 시작하여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도 하고 역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작정, 다시 말하면 예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간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렇죠? 설득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믿어야 돼. 설득하지 않죠. 그냥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를 설명을 해봐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혜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으로도 공부하기도 하고, 수학으로도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도 그 모든 학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를 발견해가는 게 뭐예요? 학문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은 근데 그 창조의 완성이 나타납니다. 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없애고 새롭게 창조한다. 그걸 새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새 창조를 재창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주 이것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불연속성이 있다 그래요.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같아요. 전혀 다른데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연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없어졌다라는 말을 이거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드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완성되는 거구나. 그렇죠?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갱신되어진다. 그죠? 같은데 달라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우리가 없어지고 또 다른 천세균이가 창조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건데 영원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난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난데 내가 아니에요. 현재의 내가 아니야.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밖에 이렇게 두신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이 내 백성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창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첫 걸음을 뗀 게 뭐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무한한 신적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나타냈죠. 이 창조라는 것은 무한한 신적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는 신적 계시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의 기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어요. 나타내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나타냈나 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창조물들이죠. 피조물들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다섯 번째 창조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조 이것은 철학적 혹은 사변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수많은 철학자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요새 테스형으로 유명해졌던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자들까지 전부 다 이 생각해요. 그런데 기껏 판단한 게 뭐냐? 그냥 우주론이에요. 빅뱅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사실은 어때요? 다 우주론에 불과해요. 그 시작은 말하지
못해요. 있는 것이 뭐 터졌대 이렇게 우주론에 불과하지 그 근본적인 시작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시작을 믿지도 않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에 관한 지식과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만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알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믿으면 신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었더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알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보니까 나는 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못 믿었어. 근데 지금 내가 믿게 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알겠어. 그게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과 그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아래 행해진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아래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 이 말은 이 창조는 필연적 창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연적 창조가 아니다. 필연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필연적이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과 이 우주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범신론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필연은 언제 발생한 거냐면 필연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로 작정하고 내가 널 낳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필연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낳기로 결정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을 낳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을 통하여 나오신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재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밖의 이 창조는 그런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결정하셔서
일어난 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몇 개만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뭐대로? 결정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의 결정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죠? 작정이죠. 이 계획 작정에 따라 우리가 뭘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 사실 작정과 예정은 같은 의미인데 작정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작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완성까지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련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거죠. 그 작정에 따라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된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의 뜻이 없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이 주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대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게 뭐냐?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 우주 만물은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똑같은 창조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죠. 성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무슨 말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셨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보세요. 성부와 성자께서 창조에 다 함께 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창조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4장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어떻게요? 창조하사.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그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떻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창조는 태초에 일어났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태초에 일어났다는 말하는 이 창조는 단번에 완결된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자들 특별히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현상과 이데아 뭐 이런 식으로 플라톤처럼 물질은 악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때요? 물질은 악하고 영의 세계는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선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악하게 된 것 이유는 뭔가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처음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단번에 완결된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번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함께 우주 만물은 단번에 창조된 겁니다. 시간과 함께라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 있었나? 그래서 시간 안에 어느 시점에 창조되었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됨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시간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된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그 시간은 어떤 거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인 것이. 방식. 시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중 창조를 얘기해요. 단번에 된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져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중 창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재료들을 만들었다. 재료들. 그게 뭐 흑암의 물질이든 뭐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 물질을 재가공하여서 또다시 만들었다. 지금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번에 만드신 거예요. 다만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어때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요새 맞나요? 이거 바뀌었죠?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이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한순간에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시간이 시작된 상태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일 동안 만들어졌죠. 땅과 하늘을 나눴고 그렇죠?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을 아래 궁창의 물을 나눴고 땅과 바다를 나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거셨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자체는 단 한순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는 성경에 말한 그대로 7일 동안 만들어 주셨어요. 7일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중 창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베레시트. 그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말의 진짜 뜻은 이런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뭘 시작하셨냐면 집 짓기를 시작하셨어. 이런 뜻이에요. 집 짓기. 하나님의 집.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를 시작하셨어.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성전 짓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안에 그 말을 잘 베레시트란 말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 안에 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리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기초 근본 되신다고 지금 요한 복음 1장 1, 3절의 얘기를 그 태초에라는 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너무 많죠. 근데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불가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천사, 그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피조물이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것의 창조는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 2주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 뒤에 나오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거는 천사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도 우리처럼. 다만 그들은 육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다섯 번째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무가 뭐예요? 없을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까 그죠 이중창조 헬라 철학 그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둘 있다. 스스로 존재는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헬라 철학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을 만드는 이 재료들도 원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창조는 뭐냐? 이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원래 있는 그 재료를 지배하셔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재료를 사용해서 재건축한 것처럼 우리 재건축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재료들을 있는데 그걸 다시 새롭게 해서 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창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부터 하나님도 존재했고 물질도 존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얘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천지를 만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얘기하지, 천지를 만든 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거든요. 재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왜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거는 개발이라고 그러지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고가 없는 창조예요. 왜 수고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때요? 뭘 만들려면 땀 흘리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수고가 없는 창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뭘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면 알게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믿었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때요? 와,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자연을 보면서 아, 자연이 참 아름답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긴 아름답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있었을까?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고가 없는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창조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과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과 여호와의 입의 기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대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다.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복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때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고 진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진짜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창조 속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그죠? 우리가 이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말해요.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건 있는 거 갖고 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의하여 존재케 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실체로서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될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감격이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아 알 때마다. 세계는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됐어요. 이 우주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단 일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분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가 신이에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절대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일부분조차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구별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구별되는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하려면 누구한테 의존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존해 있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기 제가 파랗고 빨갛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어때요? 자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존재하려면 자존하시는 분한테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한은 뭐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영혼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 만물과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과 임재. 만약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피조물들에게 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펴시기도 하고 소산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영을 주시기도 하고 계속 뭔가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니까 숨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움직여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전 부분에 그런데 초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세요. 어떤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주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어때요? 틀린 거 같지 않죠? 법칙이 있으니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서 또 이렇게 월동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어떤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서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그 태엽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팔짱을 끼고 계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은 뭐냐면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요. 우주 만물과 떨어져 있는 거. 이신론.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국의 루소나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으로써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론은 그래서 오류예요. 세계는 태엽을 감아둔 시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 그렇죠? 초월을 말하는 거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임재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죠. 초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거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우주 만물이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창조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 실행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죠. 인류의 행복이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플라톤, 세네카, 고대 철학자들, 인문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감정신학을 주장했던 슐라이에르 마허.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에요. 저기가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잘 아시죠? 그죠? 리첼 이런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모두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류의 행복이죠. 이렇게 대답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나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고통은 왜 있어요? 심경은 왜 있는 거예요? 전쟁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런 이유로 주장해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분이죠. 뭐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결핍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데 창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된 거냐? 그건 이상하지 않니?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으로 그래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이 최고의 목적일 수밖에 없지.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무조건 되고 다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부자 돼야 된다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영신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전부 다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의 목적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시간을 통하여 영혼을 알 수 있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통하여 신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사람들이 참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지혜로우시네. 아, 사람들이 막 지혜롭네. 아, 그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지혜시구나. 하나님, 저 재판하는 거 보니까, 재판이 올바르면 어때요? 아, 공의롭네? 아,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지혜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철학자들이 공의적 속성이라고도 한다고. 그죠?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유한한 우리가 그 무한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렇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영원한 것이 시간을 지향하고 신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을 찾아내고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반대로? 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 인본주의적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역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찬미를 통해 영광을 받는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하심 이런 것들이 딱 기록되고 그 마지막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기록돼 있죠. 바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포함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포함된 것이기는 해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사람들한테 피조물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될 때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우리가 받아서 발산하잖아요. 우리도 비춰내잖아요. 마치 거울처럼 빛이 쫙 비쳤는데 내가 거울이 되어 그 빛을 쫙 반사해내면 내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이 거울은 태양을 닮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발현하셔서 그 발현한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지금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당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춰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나타나는 것에 예속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인간의 행복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예속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피조물도 행복해져요. 저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면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피조물이 사람이 행복해져요. 사람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반대로 아까 인본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사람의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됩니다. 거기는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외에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이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사랑이죠.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종적인 목적,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인간의 행복,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냥 너 감사해, 감격해라고 강제로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보니까 진짜로 내 삶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말씀에서 이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된 우리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드러내면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 되지 않아도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고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잘 보세요. 무릇 지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게 곧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어떻게요?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감격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날 때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2절 거기도 똑같이 나오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렇죠?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땅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평강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사라지고 나의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명료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